오늘부터 드디어 됐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곽희훈 목사님에 이어서 우리 고성진 목사님이 이제 뉴저지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시게 됐는데 1부 또 섬겨주셨고 또 오늘 2부에 이렇게 사회와 또 설교 후에 인도로 그리고 우리 KM 전체 목회를 위해서 김대현 목사님과 함께 이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또 여러분 고 목사님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큰 따뜻한 환영의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리 집사 오늘 임명하는 날이라서 뉴저지에서도 총 11분의 신규 기존 집사님들과 함께 신규 집사님을 오늘 임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호명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존칭은 생략합니다. 주성일, 주한나, 허미영, 최용석, 강은미, 박유신, 신지연, 그 다음에 영어예배부에서 브랜든 우, 존 초이, 애나 리디스마, 제니 콘 이렇게 11분 대표로 우리 신지연 집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신지연 귀하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프라미스 교회 서리 집사로 임명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9월 4일 프라미스 교회 담임 목사 허연행. 우리 11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원래 집사의 뜻은 먼지 속을 뚫고 다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디아코노스, 디아라는 말은 이렇게 뚫고, 코노스는 먼지예요. 여기서 디큰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팔 걷어붙이고 일거리가 있는 곳에 몸을 아끼지 않고 뛰어들어가서 그래서 머리카락 위에는 늘 먼지가 있고 이마에는 늘 땀방울이 있고 그런 직책이 바로 이 집사입니다. 우리 선배 집사님들의 본을 잘 보면서 또 잘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구장으로 이번에 대부분 다 연임을 하시는데 우리 사랑교구 권호성 집사님이 이제 신임 교구장으로 섬기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권오성 안수집사님 귀하를 프라미스교회 사랑교구 교구장으로 임명합니다. 이하동문. 교구장은 참 힘든 목회적인 직책인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또 도와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따가 광고 시간에도 따로 소개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기양 권사님 정말 늘 건강하시던 우리 장로님을 갑작스럽게 주님 품으로 보내시고 또 장례를 가족들과 함께 잘 마치셨는데 혹시 우리 권사님 오셨으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우리 저 뒤에 계신데 우리가 교회가 늘 함께합니다. 힘내시고 또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다시 한번 뜨거운 격려의 박수로 우리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파나마 의료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집에 있던 옷을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임마철 집사님 그 한인 사회를 위해서 참 수고도 많이 하시고 앨리스 아일랜드 상도 수상하신 우리 귀한 교우이신데 모자를 어마어마한 양을 이렇게 기증을 해주셔서 이번에 다는 못 갖고 가고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그 일부를 가지고 갈 텐데 아마 그분들에게 아주 큰 또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열쇠.
여러분들 다 지금 열쇠를 한 움큼씩 갖고 계실 거예요. 자동차 열쇠, 집 열쇠 등등. 이 열쇠 잃어버리면 큰일 나겠죠. 오늘은 열쇠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을 늘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도 문제들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 믿은 후에는 없을 줄로 알았는데 여전히 이런저런 새로운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계신 곳에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우리 갈릴리 한번 볼 수 있나요? 네, 저기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참 평화롭고 참 목가적인 그런 모습인데, 갈릴리는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저 호수 자체는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늘 갈 때마다 우리 마음에 꼭 주님을 이렇게 만날 것 같은 그런 감동을 줍니다. 지금 저 그림을 보시면서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호반 어딘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다 보니 때가 저물었고 밥때가 되었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 기준으로 세보니까 5,000명이 있었으니까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그 이상 됐겠죠. 거기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들에게 나눠줄 음식은 1인분밖에 없는, 그것도 어른용이 아니고 아이용, 키즈밀. 그래서 이 디맨드는 이만큼인데 서플라이는 요만큼인 이런 상황이니까 이거 정말 이거 가지고 택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은 여러분의 가정에도 좀 있을 거요. 비즈니스에도 가끔 있을 거예요. 렌트비를 포함해서 내야 할 빌은 이렇게 쌓여 있는데 현재 우리 세이빙 어카운트에는, 체킹 어카운트에는 남아있는 돈이 뽑기도 요만큼밖에 없다. 이거 우리한테 매달마다 부딪히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도 이런 어마어마한 불균형이 문제로 있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아무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아마 큰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마다 엄청난 문제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 또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 공통적으로 마주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다음 세대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요?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We are losing 다음 세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가 어느새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잘 따라오는 줄로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크리스찬이 아닌 것 같고 교회도 안 나가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 가슴은 철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국은 지금 청소년 복음화율이 3%까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미전도 종족의 기준이 5%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아주 없는 건 아닌데 아주 거의 의미가 없는 정도의 숫자가 있는, 그게 5%로 보거든요. 미전도 종족, unreached people.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거의 안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태가 5%인데 한국의 청소년 복음화율은 거기도 못 미치는 3%라고 하면 100명 중에 3명만 교회 나가는 아이들이라 이거예요. 한국 교회에 지금도 암담한데 미래는 더 암담한 거죠. 미래에 좀 희망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큰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문제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열쇠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의 열쇠를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열쇠는 어린이입니다. 누구라고요? 어린이. 성경적인 열쇠가 어린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 갈릴리 호숫가에 어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어요. 남자들만 5천 명이 있었대요. 그런데 해결의 실마리는 그들에게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아이에게서 나왔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9절 거기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가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저 아이가 가져온 한 끼 양식을 예수님께 드린 것이죠. 이것이 곧바로 일어나게 될 기적의 마중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골프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미국의 전설적인 골프의 그 전설 벤 호건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기 나오죠?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과 마찬가지로 다음에 칠 샷이다. The next one, next shot 이 가장 중요하다. 참 명언 중에 명언이죠. 이게 골프에만 통하는 게 아니고 인생도 마찬가지. 비록 지금은 내가 잘못 쳤지만 그래서 또랑에 빠지고 수풀 속으로 들어가고 그랬지만 그 다음 샷을 잘 정성껏 잘 치면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이게 가정에서는 물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세대가 그만큼 중요하다. Next generation, next gen 이들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죠. 물론 모든 세대가 다 중요해요. 각자 자기 역할이 있어요. 자녀 세대, 부모 세대,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어느 세대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 없어요. 자기의 고유의 역할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말하고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선교 전략적인 차원에서 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15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가장 가치가 높다고 하는 이야기가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우리 프라미스 교회 성도들이라면 몇 번쯤은 보았을 그 통계를, 그 유명한 통계를 하나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도표를 보십시오. 저것은 미국에 있는 나사렛 교단에서 몇 년 전에 미국의 성인 크리스찬 1000명을 대상으로 당신은 몇 살 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해서 크리스찬이 되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답이 저렇게 갈라져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 노란색으로 된 가장 커다란 부분, 저게 바로 4살부터 14살까지라고 하는 그 특별한 연령층의 1000명 중에 85%의 대답이 쏠려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4살 이전에 혹은 15살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도 있죠. 그런데 다 합쳐봐야 15%밖에 안 되고 대부분은 15세 이전에 어린 나이에 청소년 시절에 주님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만큼 창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이고 저 연령층이 넘어가면 갈수록 나이 들면 들수록 그 창문이 작아진다. 이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통계가 되겠습니다. 저거 하나만 딱 보더라도 야,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가 선교적으로 접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설명이 더 이상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슬픈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각종 선교 대회가 곳곳에서 열리지 않았습니까? 영국의 에딘버러에서, 스위스의 로잔에서,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에서 등등 그런 대회에 세계적인 선교 전문가들 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 세계 선교를 우리 시대에 어떻게 마무리하고 완성할 것인가 이런 주제를 놓고 이제 며칠 동안 의논을 했는데, 그 회의록을 쭉 살펴보니까 어느 대회에서도 단 한 번이라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선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들에게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라는 줄이 회의록에 단 한 줄도 나와 있지 않더라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참 슬픔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그동안의 목회도 선교도 다 성인들에게만 포커스가 맞추어져 왔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늦게나마 21세기 초반에 뉴욕에서 414 윈도우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지난 100년 동안에 채워지지 않았던 우리 시대의 그 마지막 한 조각의 퍼즐이 거기에서 딱 맞춰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현장이 그라운드 제로가 바로 우리 프라미스 교회, 예루살렘 성전, 우리가 몸담고 있고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바로 그 장소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마지막 하나님의 퍼즐이 바로 거기서 맞춰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얽히고 설켜서 인간의 힘으로 참 풀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곳곳에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풀어갈 수 있는데, 그때마다 해결의 실마리는 어른이 아니라 어린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첫 번째 열쇠가 바로 어린이였다는 사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열쇠가 있습니다. 열쇠 하나만 가지고는 안 돼요. 또 하나가 필요해요. 두 번째 열쇠는 바로 어른입니다. 여러분 같은 청년, 장년, 시니어들입니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 오늘 이 복음서의 스토리에서 이 아이는 혼자 예수님 앞으로 저벅저벅 걸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어른이 데리고 나왔습니다. 어른의 수고와 안내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414 하니까 애들만 중요하다는 얘기구나, 우리는 찬밥이네. 그거 아니에요. 어른의 역할 여전히 중요해요.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그러면서 안드레가 누구를 데리고 나왔는가 하면 한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안드레의 그런 안내가 없었으면 이 아이는 도대체 what's going on,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도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한 아이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했지만 그 아이 혼자서 다 한 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는 분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요,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이민 물결이 한창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어느 기관에서 한인들에게 물었어요. 당신의 이민 동기는 넘버 1 이민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제 남은 여생만이라도 좀 여유 있게 보내려고 왔어요. 소위 better life를 위해서 왔어요 라고 대답한 사람은 10명 중에 3명 정도밖에 안 됐고, 나머지는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왔습니다. 자식들만이라도 좀 넓은 땅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그리고 최강대국 이 미국 땅에서 입시 지옥의 부담에서 좀 벗어나서 마음껏 저들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 소위 better education을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분들이 10명 중에 7명 정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의 꿈은 그것으로 족할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고생하고, 그 다음에 애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짭을 얻고 또 좋은 짝을 만나서 토끼 같은 애들을 낳고, 이제 그냥 부모 걱정 안 시키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이 이민 온 동기의 전부라면 부모로서는 100점이에요. 친구들끼리 만나면 자랑 삼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죠. 그러나 크리스찬으로서는, 교회로서는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저 옷이나 잘 사입히고 밥이나 잘 먹이는 그런 부모가 좋은 부모는 아니잖아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안드레가 그 아이를 주님께로 안내했듯이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안내를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감이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거기까지 가야 여러분이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녀가 참 사랑스럽고 참 고맙고 미안하고 그저 대견하고 프라우드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자녀 곁에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저들 곁을 떠나야 합니다. 아니, 그 전에 애들이 먼저 부모 곁을 떠나기도 합니다. 대학 가면서 대부분 떠나요. 멀리 있어요. 옛날처럼 잔소리도 이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부모들은 한 분 한 분 우리 자녀 곁을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이 왔을 때 더 이상 부모가 저들과 함께 할 수 없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들 곁에 더 이상 있어줄 수 없을 때, 그때 남겨진 우리의 자녀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이 광야와 같이 삭막한 세상을,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놀라운 변화의 소용돌이가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지금보다 몇 배나 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우리 남겨진 자녀선들이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부모의 하나님? 미안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기가 만난 자기의 하나님을 알아야,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성경의 말씀처럼 다가오는 파도를 능히 잘 타면서 주님과 함께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아이들을 도와주고 주님 앞에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3년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414 윈도우 운동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세계적인 운동이 시작이 되었고, 1년 전에는 담임 목사를 통해서 에셀나무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에셀나무 프로젝트,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렇게 마음에 들어오시긴 했는데 하나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전략을 최근에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같이 한번 영상 보시죠. 에셀나무 프로젝트는 2021년 볼륨을 좀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프라미스 교회에게 주신 비전으로서 어린이로부터 청년에 이르는 다음 세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일으켜서 가까이는 440 윈도우 무브먼트 사역을 현 세대에 이어 담당하게 하고 멀리는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게 하는 시대적 역사적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Reach, Rescue, Root and Release라는 4R 이 4개의 슬로건을 기둥으로 삼아 미션을 수행합니다. Reach와 Rescue라는 기둥을 기반으로 에셀 브릿지 사역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현재 프라미스 교회 울타리 안에 5개의 섬이 있습니다. After School, PCA, Powerhouse, Summer School, 뉴저지에 있는 414 스포츠 아카데미, 그리고 블루오션,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아이들, 그리고 이 섬들의 중심에는 프라미스 주일학교라는 대륙이 있습니다. 5개의 각 섬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다음 세대들에게 전략적인 계획에 기반한 복음이라는 브릿지를 놓아줌으로써 주일학교라는 대륙까지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전도 프로젝트가 에셀 브릿지 사역입니다. 대륙에 안착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루트와 릴리스라는 기둥을 기반으로 한 에셀 주일학교 사역이 시작됩니다. 프라미스 교육부 사역자들과 교육부 리더십들로 구성된 교육팀에서 에셀나무 프로젝트의 실행을 담당하는 기획팀, 중보기도팀, PTA, 지원팀, 그리고 장학 선교팀이 지원 사격을 하게 됩니다. 교육팀을 향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에셀 워십, 에셀 아카데미, 엄브렐라 에듀, 유스 미션, 유스 에클레시아, 스피니시 스피킹 미니스트리, 차이니즈 스피킹 미니스트리 런칭 등 다음 세대를 건강한 에셀나무로 성장시키기 위해 다양한 영적 영양분을 공급할 교육 프로그램들이 개발됩니다. 에셀나무 프로젝트는 에셀나무를 심고 성장시키는 것에 끝나지 않고 다음 에셀나무를 심고 또한 성장시키는 순환적 사역에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라는 대륙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한 다음 세대 에셀나무들이 각 섬으로 나아가 복음의 브릿지가 되어서 각 섬에서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뿐만 아니라 섬 주변의 블루오션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대륙으로 인도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귀한 복음의 그늘을 만드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잘 될 것 같으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열매 맺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뉴저지만 해도 우리 주일학교가 대륙에 있다면 이제 섬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서머스쿨 얼마 전에 끝났죠. 이번에 100여 명의 아이들이 다녀갔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 믿는 아이들도 물론 많이 있고 예수님 모르는 아이들도 많이 있었어요. 내년부터는 그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아이들을 우리가 이 서머스쿨 기간 동안에 잘 전도하고 안내해서 이제 서머스쿨이 끝나면서 썬데이 미니스트리로 아이들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다리를 놓아주자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나경식 장로님이 몇 년 전부터 정말 몸을 던져서 잘 키워오시는 그 프라미스 아카데미가 있어요. 거기 7, 80명의 아이들이 오늘도 피부가 새까맣게 타도록 테니스와 또 축구와 뭐 여러 가지 운동을 지금 하면서 잘 성장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섬에 있는 그 아이들 중에 교회로 잘 들어와서 양육받을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자는 것입니다. 이제 애프터 스쿨도 내년 가을부터 뉴저지에서 시작할 예정인데 거기에는 아마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또 많이 올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공부만 가르치고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다리를 놓아주자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에셀 브릿지 사역입니다. 물론
그 섬과 섬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그 오션이 있잖아요. 이 우리 주변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블루 오션이죠. 그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reach out 해서 이제 교회 안으로 올 수 있도록 잘 안내를 해 주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다리가 없는 곳에는 애들이 오려면 보트가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근데 날씨가 안 좋으면 보트는 안 떠요. 그리고 보트에는 사람이 많이 못 타요. 그래서 이제 다리를 놓아야 되는데 그 바다 위에다가 다리를 놓는다고 하는 거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요. 바람이 불고 물결이 치는 그 위에다가 이 다리를 놓는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한번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사람들이, 또 자동차와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가 더 이상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그 밤이 오기 전에 정말 뜻있는 일을 좀 해놓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025년이 우리에게는, 우리 교회에는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창립 50주년이 되는, 소위 성경적으로 말하면 희년이 되는 그런 해예요. 희년, 주빌리라고 하죠. 모든 얽매인 것들이 다 풀어지고 매였던 종들이 자유인이 되어서 가정으로 돌아오고, 또 모든 그 부채가 하나님의 은혜로 청산되는 그런 자유와 해방의 해가 바로 이 50주년의 해인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50년 동안의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정말 다음 세대를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비밀병기로 이렇게 세워서 드릴 수 있다면 아마 최고의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우리가 이 SL 브리지 사역에 이제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사용해서 집중적인 화력을 쏟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앞으로 얼마든지 보내주시는 아이들을 우리가 잘 케어할 수 있으려면 교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뉴저지와 퀸즈를 다 합친 통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퀸즈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약 400명의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100명의 교사들이 꾸준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800명, 1000명의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몰려오게 되면 지금보다 100명의 교사가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제 지금 교사들이 많이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분들 플러스 한 50명 정도의 교사가 우리 뉴저지에서도 이제 더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지금부터 그래서 뽑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훈련을 잘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조만간에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뭐 다는 아니지만 교회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이분이라면 충분히 이런 일을 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분들에게 소위 소집 통지가 갈지 모릅니다. 단단히 마음으로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소위 드래프트 페이퍼가 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국은 의무 병력이기 때문에 이제 그 나라에서 그 소집 통지를 하죠. 그런데 미국은 이 모병제입니다. 자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양쪽의 좋은 점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도 받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은 분명히 정말 좋은 교사감인데 왜 가만히 계신가? 그런 분들은 교회가 연락을 해서 이제 초청을 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다음 세대만 보면 나도 모르게 왠지 모르게 마음이 울컥하고, 쟤네들이 한국에서 태어났더라면 이런 이중문화권 속에서 고생은 안 할 텐데 저 아이들이 여기서 저렇게 공부하는 하고 참 어려움이 많구나. 다음 세대만 보면 괜히 눈시울이 이렇게 뜨거워지는 분들, 부모님 중에 있어요. 그런 분들이야말로 정말 다음 세대에 대한 컴패션, 이 거룩한 부담을 갖고 있는 좋은 교사감이거든요. 그리고 강단에서 이런 내용들이 선포될 때에 나는 청년 때 교사 많이 했어, 이제 다음 사람이 해야지 뭐 하고 그냥 접고 있었는데, 나는 그냥 식어버린 줄 알았는데, 내 안에 그런 불이 꺼진 줄 알았는데, 저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자꾸 마음속에서 이제 막 이렇게 불씨가 다시 살아나려고 하는 그런, 내가 컨트롤하기 어려운 그런 감동을 느끼시는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심지어 권사님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교회가 퀸즈에 100명, 또 뉴저지 성전에 50명, 이렇게 기존의 교사들 플러스 새로운 교사들을 이제 세우게 되고 훈련을 잘 시키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제 섬에서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그냥 그 블루 오션에서도 이제 많은 아이들이 오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 그런 꿈과 비전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뭐 소집 영장을 받았을 때 죽을 때까지 그거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군인들이 요새 군복무가 많이 짧아졌대요. 그런데 제가 복무할 때만 해도 그 현역으로는 2년, 물론 그 전에 훈련도 받고 하느라고 이것저것 다 합치면 한 3년 정도 되는데, 여러분 2025년 그 중요한 희년 때까지 여러분들이 2년 내지 3년만 커밋먼트를 여러분들이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내가 다시 한번 나의 재능과 경험과 그리고 나의 신앙을 주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 그렇게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정말 교회 안에 와서 아까 4가지 전략이 나왔죠. reach, 그 다음에 rescue, 그리고 그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root,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뿌리를 내리고, 그런 다음에 release, 대학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그리고 내가 만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캠퍼스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다시 홈 처치, 또 홈타운으로 와서 또 다음 세대를 또 잘 가르치고 일으키고 양육하는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질 때, 우리 교회는 과거에도 참 아름다웠고 현재도 참 감사하지만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미래로 나아갈수록 더 튼실하고, 그리고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들이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그런 약속 있는 프라미스 처치로 발돋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애들만 가지고도 안 되고요, 어른들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째 열쇠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마지막 열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어른은 어린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작은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소위 벳세다 들녘의 기적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그 마스터 키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어린이가 솔루션이라면 예수님은 answer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에 그 해결책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주님이 이 오병이어를 가지시고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6장 41절에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대요. 축사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gave thanks, 감사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런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무슨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배고픈 사람이 수천 명이 앉아있고 먹거리는 1인분밖에 없으면 우리는 주여, 이거 가지고 저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이렇게 청혼의 기도를 드렸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주여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우리와 관점이 다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행하실 놀라운 일을 미리 보고 감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될까 안 될까 의심하는 그런 생각에서 기도한 게 아니고 주여 채워주옵소서 하고 기도한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알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분명한 거 한 가지 있습니다. 주님의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작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믿습니까?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작이 기적의 시작이다. 이번에는 연결해서 시작. 기도의 시작이 기적의 시작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일부터 한 주간 이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한 브릿지 사역을 위해서 양성전에서 이제 한 주간 새벽을 깨우는 기도 모임을 시작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런 비전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분들이 있을 것인데 그 감동을 여러분들이 소멸치 마시고 함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에셀 프로젝트를 위해서 필요한 물질도 많이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 작은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새 회기년도의 첫 주일에 우리 선교를 위한 주정헌금에도 많이 참여하시고 특별히 우리 캄보디아 또 탄자니아 우물선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데 그 일도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에셀나무 프로젝트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칩니다. 어느 아파트 30층에 사는 맞벌이 부부가 있었는데요. 그날 일과를 마치고 이제 아파트 주차장에 와 보니까 아파트가 깜깜한 거예요. 정전이 됐어요.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30층까지 이제 걸어가야 되는데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장 슬픈 이야기를 하나씩 교대로 나누면서 올라가기로 했어요. 그 얘기 듣다 보니까 어느새 거의 꼭대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아내가 말할 차례가 되었는데 아내가 갑자기 남편을 향해서 여보 어떻게 하죠? 왜? 아파트 키를 차 안에 두고 왔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가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날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어도 또 불 꺼진 그 아파트 꼭대기까지 열심히 올라왔어도 키가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민 와서 자녀들 얼마나 키우느라고 고생하셨습니까? 잘 키우셨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천국의 그 집에 들어갈 키가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입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세 가지의 열쇠를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마치고 이 성전을 나서면서 세 가지 열쇠를 잘 챙겨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뭐래도 성공한 인생이에요. 주님 앞에 언제 부르심을 받는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기쁨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맞아 주실 것입니다. 이 일에 기도로 동참하시고 물질로 동참하시고 그리고 재능과 그리고 경험을 주님께 드려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시는 여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이 찬양 가사를 보니까 오늘 이 스토리를 가지고 만든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찬양의 그 흐름 속에 여러분의 기도와 또 소원을 넣으셔서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